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이서 어딨죠? 우리 이서 옆에 있나요? 이서야 사랑해. 어떻게 사랑? 하트. 이서야 하트. 그렇죠. 3세 이하 유아부는 유아부 아이들은 사랑, 하트 이런 단어를 들으면 자동으로 머리에 이렇게 손이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예빈이한테 물어볼까? 예빈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하트. 사랑해 하트. 발전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3세 이상 유치부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좋은 피드백이 있을 것 같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도 손가락 하트를, 고맙다, 원고대로 네가 이렇게 해줘서 손가락 하트를 딱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느낌보다는 어른과 소통하는 그런 생존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생들 사랑 하트. 알았어. 참 다양하네. 자, 초등학생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친 남친 있을 때만 쓰는 어른이 다 된 것 같은 느낌의 단어입니다. 사랑 말로만 들었지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 같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자, 청소년들 손을 들어서 하트 사랑. 지금 안 하는 애들은 사춘기가 안 끝났고 끝난 지금 세이만 하트를 사춘기가 끝난 세이만 하트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사랑은 무지개보다는 손에 잡고자 하면 잡히는 솜사탕 같은 것입니다. 몽글몽글한 세상,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이 꽃피는 경험이 그 사랑 같기도 하고, 또 호기심과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믿어보고, 그리고 잡아보면 솜사탕 녹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나? 이렇게 사랑의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20살만 돼봐라, 내가 대학만 가봐라, 복수의 칼날처럼 마음을 갈고 또 갈며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해야지, 이런 날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자, 청년들 하트 사랑. 역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하지 않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자들만 하트를 하는군요. 자, 청년들에게 드디어 사랑은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당장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만 급하고 열심히 찾아 헤매지만 그 인연은 지구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K-팝으로 배웠고 또 드라마, 영화로 예습 다 했는데, 그래서 아는 공식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랑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연인지 아닌지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두드려 보다가 상처도 받고, 최선을 다하는 연애도 최선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웨딩이 아니라 엔딩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는 순정은 금방 30이 되고 40이 됩니다. 자, 진짜 이제 장년부가 됐습니다. 자, 장년부들 하트 사랑해. 역시 다 알아 이제. 왜냐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가 돼서 그래요. 이게 사랑이 아닌 걸 압니다.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부모의 수고와 노력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른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나와 같은 나이였던 내 부모는 지금의 나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수고와 희생으로 나를 키웠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사실 인생의 일부였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무엇인가는 각자의 나이, 각자의 환경, 경험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선택한 대로 결정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로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사랑이 내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옳지 않은 것, 나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퍼뜨린 죄로 변질되고 깨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은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아담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니까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보고 놀라야 됩니다. 첫째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 안 놀라셨죠? 자, 제가 놀라게 해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흙으로 먼지로 만든 인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내가 우리 겨울이한테 겨울아 오늘 내가 하루가 참 힘들었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주인님 많이 힘드시면 제가 꾹꾹이라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상대는 아닙니다. 애완동물일 뿐이지만 내 삶에 한동안 함께 갈 존재로 내가 받아들이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화장실 똥도 치워주고 때 되면 요즘 모기 날아다니죠? 심장사상충 약도 발라주고 뭉칠 털도 싹 밀어주고 그리고 저희 고양이들은 항상 제 옆에 붙어서 잡니다. 저희 고양이가 3마리인데 제 머리 옆에 팔 옆에 다리 밑에 이렇게 셋이 나란히 하나씩 붙어서 잡니다. 그러니까 침대가 좁아집니다. 제가 발을 뻗다 애들을 찰까봐 조심스러우니까 침대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그 좁은 침대도 함께 나눠서 자기도 하고 가끔 야식으로 치킨 시켜 먹으면 치킨 살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함께 나눠주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옹이라는 2글자밖에 못하는 존재에게도 제가 계속 말을 합니다. 동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강아지에게 가서 멍멍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고양이에게 야옹야옹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합니다. 주아야 오늘 하루 뜨끈이 끓이느라 힘들었어. 이렇게 주아 어머니가 말하면 주아가 어머니 오늘 힘드셨겠어요. 오늘은 잠투정을 제가 반만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런 대화가 될까요? 주아랑? 마침 주아가 딱 들어왔거든요. 아닙니다. 주아 엄마는 주아를 보면 하루에 100마디가 넘는 말을 해. 대화도 되지 않는데 왜일까요? 대화가 되는 존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인 우리가 대화가 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인데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놀랄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라먹는 재미, 자유의지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맞추면 제가 상품권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몇 종류의 나무가 있었을까요? 2종류? 몇 종류? 2종. 성경을 봤어. 지난주 성경 올림피아드를 했어. 지금 그치? 물론 제가 생각한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렇게 자,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2 나무가 있었고 그거 말고도 엄청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몇 종류가 있었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몇 가지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수만 가지 나무가 있지 않았겠어요, 에덴 동산 안에. 그리고 수천 가지의 열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만 가지를 준비해 놓고 네 마음대로 골라 먹어. 심지어 네 양껏 먹어. 집에서는 엄마가 또 때로는 아빠가 이렇게 먹을 거 절제시키죠. 요만큼만 먹어 종호야 막 이렇게 그만 먹어 적당히 먹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네 마음껏 먹어. 여기 있는 거 네 배부를 때까지 다 따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요. 아이를 위해서 우유도 사놓고 치즈도 사놓고 여러 가지 유기농 간식들도 사놓고 비싸서 나도 잘 못 먹는 과일도 사놓고 나 하나 먹자고 그런 수고 안 할 텐데 엄마들은 아이에게 먹이겠다고 1시간 2시간 공들여 요리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이든 챙겨줄 마음이 엄마에겐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몇 가지를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마련입니다. 교회 나가니까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만 가지는 생각도 안 해. 그거 먹지 말라는 선악과 생명나무는 눈에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만 가지의 나무 열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탕 하나 못 먹겠다고 세상 다 뺏긴 것처럼 우는 아이가 엄마를 오해하듯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과 육체에 해로운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막으시는 게 사랑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자유를 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요즘 이서한테 가르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방 쪽으로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소금통을 열어서 굵은 소금을 꺼내서 손바닥 위에다 올려줘요. 이게 소금이야 하고 가르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금이라고 가르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만져봅니다. 저는 먹일 생각 안 했는데 이서 엄마는 손을 집어서 이서 입에다 집어넣더라고. 굵은 소금을. 그러니까 아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금이 굵은 소금 한 덩어리가 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자기 손으로 손바닥 다 털어내서 혀를 다 털어내더라고요. 짜니까 짠맛을 가르쳐줘. 먹어도 되니까 맛을 보겠죠. 엄마가 유해 물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모든 것은 다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 만약에 이서가 거기에 있는 미원을 집어먹겠다고 했어봐요. 자, 그럼 엄마가 먹으라고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 입에 이렇게 툭 털어나오면서 얘따 이게 세상의 느끼한 맛이다 이렇게 먹으라고 줬을까요? 안 줬겠죠. 허락하고 안전한 것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하니까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경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 이야기,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이거는 청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정도로 마음의 자세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연을 만나 결혼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는 때가 되면 자녀는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목표가 뭡니까? 자녀를 키울 때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녀 양육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20살까지 받는 교육은 성공하자, 좋은 대학 가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빨리 목적을 바꿔야 돼요. 성공이나 대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20살 전까지 해주는 교육은 세상 어디서든 인간답게 살아갈 최소한의 지적 능력과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시작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20살 이후는 부딪히든 깨지든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책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고 언제까지나 손을 잡아줄 수 없듯이 실수도 배워가며 살아갈 힘을 기르도록 지켜보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30이 되고 40이 넘어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신앙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이게 바로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독립해야 되는 질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장년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도 연수만 차고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섬기는 영혼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리더, 선배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생존을 위해 먹여주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먹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그렇게 성도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도덕적이고 예쁘게 말하고 다정하게 말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사기 행각이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행동이 그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옥장판 파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판매원이지 선생님이 아니에요. 농부가 땅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부예요. 밭도 있고 논도 있지만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럼 그 사람은 농부일까요? 그럼 그 사람은 뭐죠? 어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죄인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본문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사랑의 효력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은 끝없이 내미시는 손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속성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화해로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믿어봐야겠다, 교회를 잘 다녀봐야겠다, 날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봐야지,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이제 예수님 좀 알아봐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좀 깨달아봐야지, 이렇게 작정도 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는 여러분이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 대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종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호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종호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글자로만 읽었으니까 이제 두 손을 딱 가슴에 대고 내 마음에 대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수민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민이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수민이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교회 한 발 들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찬양 함께 나누려고 찬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아시는 분? 효원이 와서 마이크 좀 잡아줄래? 네. 사실 아시는 분이 아니라 효원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효원이가 이 찬양을 알까? 하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0대 중반에 찬송가 중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께서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양 가사에 꽂혀가지고 그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이제 그때는 피아노 진짜 이렇게 땡강땡강 칠 때거든요. 잘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막 이 찬양하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나는 주님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모르고 죄를 짓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의 고백이 요즘 찬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이 마음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여러분이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왔어도, 맨날 넘어지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20대 중반이었던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제가 보석과 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난대요. 네, 제가 로션을 바꿨더니 그 로션이 물광이라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코로나 이후로 살이 점점 찌고 있거든요. 얼굴이 펴졌어. 주름이 사라지면서 더 빛나고 있어요. 어느 날 돌이켜보면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는구나, 내 삶을 진짜 삶처럼, 진짜 인생처럼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니 우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 사랑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함께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서야 사랑해. 자,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종호가 아니래요. 종호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누굴 품고 사랑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격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거 쉽지 않죠. 왜일까요? 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을까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쉽지 않을까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내 남편, 내 아내랑 사랑하면서 사는 게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랑해야지 작정하고 낳은 아이가 왜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사랑이 쉽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원죄는 해결됐어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악했기 때문이고, 악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없는 내 부모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슬프게도 나쁜 열매들이 되어서 나에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돼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다녔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 오빠의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아빠 교회 안 나가면 나 학교 때려친다는 말에 협박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신앙이 없으셨겠죠.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서 뭐 예전 어른들 다 비슷하잖아요. 누가 막 다정하게 최수종처럼 얘기하는 아빠가 어딨어요. 옛날에,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빠한테 쓴소리, 모진소리 엄청 많이 들었고 저희 엄마에게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워낙 사고뭉치였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혜와 정지훈을 합해도 저를 이기지 못해요. 네, 나혜의 삶과 정지훈의 삶을 합해도 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딱 너 같은 딸 낳아라. 첫째는 딱 너 같은 딸 낳아라. 너는 우리 집에 너만 없으면 조용하고 너만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늘 입버릇처럼. 그러니 그 죄의 쓴뿌리가 열매가 돼서 제 안에 얼마나 쓴뿌리로 자리를 잡았겠어요. 아, 나는 뭘 해도 이렇게 문제하구나, 난 뭘 해도 결국은 이런 애구나, 이런 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예전의 나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김너혜를 김나혜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 안에 김나혜로 새롭게 창조하시더라고요. 정자윤을 정지윤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정지윤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려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린 시절 상처받고 자존감이 꺾인 채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어린 내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신 속에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부모를 용서할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계를 느낍니까? 맞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계를 느끼시죠? 저도 그 15살 사춘기 아들을 처음 키워봐가지고 네, 날마다 저의 한계의 경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 한계를 날마다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면서 삽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다 쓰고 나면 어떻습니까? 바닥이 드러납니다. 자식에 대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쇠송 같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는 건 아니겠죠? 사랑을 쓰다 보면 내 몸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 육체도 한계가 있으니까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쓰고 나면 바닥나는 그 보조 배터리와 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먼저 충전이 되고 그 사랑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녀에게도 부모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 나 우리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해서 상처받았어. 여러분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사춘기 시절에 쳐다보는 그 눈빛과 여러분의 매정한 말투와 여러분의 단호한 그 닫힌 방문을 보면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부모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에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다 한계를 만나면 자녀에게도 상처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돈을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게 돕는 것이 부모의 몫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충전이 돼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도 다 한계가 있어요.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 마음의 한계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먼저 내가 충전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잘하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그 안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일보다 서로에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전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다가 까먹을 뿐이지 우리 안엔 다 장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장부 있으시죠? 계산서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어떤 실수를 합니다. 서툴어서 저에게 뭐 화가 나게 한다든지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다 이해하고 난 쿨해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장부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 정산하듯이 내가 참을 수 없는 수위에 닥치면 그게 분노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헤아리고 계산하듯이 장부를 쓰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부를 써놓고 아 그래 박상준 지금 나한테 몇 번 실수했지? 나한테 몇 번 넘어졌지? 너 애들한테 이만큼 참는 것처럼 나도 딱 이만큼만 참을 거야? 이랬으면 상준이는 여기에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장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장부로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계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장부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참아볼 거야. 여기 선 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계산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장부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 우리도 그 장부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졸리신 분 정우 빼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 정우는 내가 용서할 거야. 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중에 또 장년부 중에 신앙생활 방황하다 다시 돌아온 분들이 계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이 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 같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박상준 너 교회 안 나가면 진짜 내가 다음에는 용서가 없다, 자비가 없다, 혹시 이러셔서, 아니면 삶에서 하나님이 큰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서 몸을 치고 내 물질을 치고 내 자녀를 쳐서 혹시 두 손 둘발 다 들고 나오셨나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나갔다가 왜 다시 돌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 있어야겠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목사님 무서우세요? 목사님이 숨어서 맨 앞에서 차석관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이자에게 지나가는 곳마다 돌뿌리에 걸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게 하시고, 혹시 막 이런 막 기도를 하실까 봐 여러분 무서워서 돌아왔습니까? 왜일까요? 왜 돌아오셨죠? 진우 형이 무서워서 돌아왔습니까? 네.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펼쳐 보이셨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진짜 제자가 된, 변화가 된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하지만 단 한 명도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부인하고 거절하고 버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유대인들이 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따르던 자들을 막 찾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와서, 충격적입니다,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셨어.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문 열고 오셨어? 똑똑 베드로야 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아니면 문 뚫고요. 문 이렇게 뚫고 오셨어. 통과하고 오셨어. 제자들이 엄청 놀랐어요. 첫째 놀란 건 분명히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정신 차려보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다 닫아놓고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작정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 내 닫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떡하니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사랑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어서 편히 돼주기보다 자신들의 위험을 피하려고 다 도망갔어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야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배신을 저주로 갚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배신한 제자들에게 샬롬을 격하게 하셨을까요? 샬롬 이렇게 하셨을까요? 샬롬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기를 이에요. 그러니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배신한 자들을 찾아서 다시 사랑하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눈을 멀게 했다가 다시 뜨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믿지 않고 핍박하던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전해줬냐면 아나니아라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아나니아의 동료들이었어요. 바울이 핍박해서 잡아 죽이고 그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잡아 죽이라고 넘기던 사람들이 사실은 아나니아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 가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마음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여러분 기도하다 갑자기 그런 감동 받을 때 있잖아요. 내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 사람과 손잡고 기도해라. 이거만 해도 여러분 불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내가 착각이다. 이거 그냥 내가 미안해서 드는 생각이다. 막 성령의 음성 그렇게 막 협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 동료를 죽이던 잡아 죽이던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은 사랑할 수 없어. 사실 사울을 나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오해 정도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실제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사랑해. 그리고 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가서 바울의 눈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형제라고 불러요. 그 시대 때 형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죽기로 각오한 사람,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동지에게만 하는 말이 형제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억지로 시켜서 가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켰어. 어떤 능력, 막 손을 얹어서 기적, 막 어떤 능력이 사울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 내 아이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느 날 나이가 하나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이가 소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적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면 그 사랑을 먹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전할 때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기적이나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핍박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날 기적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정말 꿈에 나타나는,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내가 그 마음을 깨달아,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부인할 거 알아.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아. 이거 다 거절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제일 중요한 은사는 따로 있다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교회 은사들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추천합니다. 여러분 강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교회 안에서 이게 제일 큰 은사야 하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어떤 말씀이죠? 뭐에 대한 말씀이죠?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정답은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 끝절에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죠? 내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제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라고 하니까 길 것 같지만 10절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럼 같이 우리 행복 같이 나누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찬양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래요.
딱 두 가지. 첫째는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둘째는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이 두 가지만 심어주면 된대요. 집이 좀 좁아도 되고 장난감이 좀 없어도 되고 그리고 무언가 좀 부모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못해준 건가? 이렇게 고민이 되지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건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건 이 두 가지래요.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서로에게 전해주면 이거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까? 당신은 실수도 있고 아직은 좀 어려도 괜찮아.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수민아,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